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 23장, 2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그날 밤에, 그리고 날이 샘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러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죠. 왜요? 거기 가면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도착한 대로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열방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울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냐면, 그게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 이 녀석을 죽이기 전에는 우린 먹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넘는 거예요. 40명이. 여러분 어떨까요? 바울 어땠을까요? 그럼 바울이 정말 죽었느냐?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지만 그 사람들의 굳은 결심 맹세보다, 그보다 앞서서 한 분이 바울을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방금 14절까지 읽었는데, 정확하게 직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언제요? 그날 밤에. 그리고 이제 날이 샘에, 다음날 40명이 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막 기도했겠죠. 계속 힘든 상황이 이어지니까 그때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담대하라,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어때요? 하나님이 오셔서 막 말씀해 주시니까 잠이 너무 잘 왔겠죠.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날이 새니까 그 다음날 40명이 모여서 막 결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날 밤에 날이 샘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기로 계획하셨고, 바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1절, 12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을 향해서 태초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취업하면 우리 또 목자 중에 한 명은 직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울먹울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장의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그 친구를 괴롭히기로 결심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목자를 귀히 쓰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이 계획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여러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세상에 이 소리를 이기는 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따뜻한 음성이 이기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들려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다 좋다고 하겠어요? 그 세상의 그 공격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의 화살을 다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 한 주간 나가면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 그렇게 해도 되겠냐? 너 지금 그렇게 해도 되겠어? 모진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절당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겠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기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날 밤에 바울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 내면에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막 멋진 장면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40명이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약간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몰래 자객을 숨겨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바울의 조카가 엿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천부장, 지금 로마 시민이니까 천부장에게, 이 관리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이슈가 있으니까 중간에 가는 길에서 암살을 당하면 경호를 소홀히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야기를 엿듣고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밤에 몰래 로마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로 먼저 이송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23장 24장에 나와요. 자, 볼게요. 백부장 둘을 불러 밤 제3시에, 밤에 한밤중에 사람 다 잘 때 미리 아예 그냥 아침에 공격하려고 하니까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있는 창병 몇 명이요?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이송하는데 무려 로마 군인 470명이 앞뒤에서 호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인원을 생각해 봤는데 대통령이 여기 지나간다고 해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70명이 바울 한 명 지키겠다고 군대가 거의 총동원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벨리스 총독,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말을, 말이었겠죠. 뭐 태울 것을 준비한 거니까 말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태워가지고 그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험할 것 같은 이 여정이 가장 안전한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죄수가 이동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넌 로마에 반드시 가게 될 거다. 사람들이 죄수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이동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에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어땠지요? 너무나도 차가운 현실이에요. 따뜻한 말씀, 차가운 현실. 근데 무엇이 더 강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말씀은 늘 상황보다 앞서서 들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먼저 들리고 상황이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거든요. 지금 상황은 말씀 들을 땐 너무 기쁘고 너무 황홀하고, 그런데 말씀 다 은혜 받고 수요 라이프 오실 때 은혜 받고 딱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뜨니까 날이 새매. 어때요? 가혹한 현실이 여러분들 마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상황을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무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다 이어져 왔습니까? 가이사랴까지, 로마로 가는 길목이죠. 가이사랴까지 온 거예요. 가이사랴에 왔는데 거기 아까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과 벨리스 총독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24장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총독 앞에서 이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제 벨리스 총독 앞에 서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냥 인간 승리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승리한, 인생 역전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찾아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벨리스 총독이 한 8년간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총독을 역임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 원래 노예였습니다. 노예. 출신이 노예예요. 출신 성분이. 로마 황제 어머니를 섬기는 노예였어요. 로마 황제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황제 어머니에게 잘 보였으면 그 벨릭스와 벨릭스 형이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근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형은 황제의 재정 비서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 총독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노예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의 총독까지 오른 사람이,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승리의 대명사죠. 뭐 지금으로 하면은 이 벨릭스 한 번도 인생은 쉬운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책 쓰면 거의 베스트셀러 되는 수준이에요. TV에 나와서 이 사람 다큐를 찍어도 될 사람이에요. 아니, 노예에서 형은 재정비서관이 되고 나는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강연을 들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 성실했을까요? 성실하지 않았을까요? 성실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실력도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그 수준을 못 따라오는 사람이었어요.
벨릭스 여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아내로 나오는 여자 두루실라가 원래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 사람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냥 뺏어온 그런 사람이고요.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고. 그리고 이 사람 뇌물 굉장히 좋아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유대 땅에서 소요가 엄청 일어나니까 하도 골치가 아프니까 나중에 본국으로 소환을 당해요. 지금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맞는 무게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무게에 짓눌린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겁다. 그 영광의 자리, 그 자리는 그 자리에 맞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자기가 어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파워 다 있는데 그걸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실력도 좋았는데 그 자리에 맞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사역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분 한 분 뭐 만나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준비하고 뭐 프로그램 하면 뭐 잘 부응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감당해내느냐는 또 다른 영역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소요하게 하는 자. 이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고 법정에서 고발하고 진술하는 내용이 그 뒤에 담겨져 있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약간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이 아닐까. 바울을 부르더니 더둘로가 고발하는 겁니다. 먼저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보니까 난리 뭐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우리 벨릭스 각하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이렇게 아부 잘하고 말 잘하는 분. 그러면서 막 우리 각하를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관용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벨릭스가 잘 못하고 있는데 더둘로가 아주 그냥 벨릭스 마음에 들게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울을 고발하는데 핵심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소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전염병 같은 자, 이게 저는 이렇게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이죠. 이 바울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다 예수쟁이가 돼버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을 만나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소망을 얻고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요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 무언가 마음에 막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면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잔잔한 이 심령에 돌을 던지듯이 뭔가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는 심령을 찌르는 하여튼 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이 자기 입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 15절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것들을 나는 다 100%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잘 보세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라. 내가 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뒤에 또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어떤 생각하죠?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은 마지막에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두려운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 진짜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이 한번 끝나는구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그냥 딱 죽었는데 갑자기 깨어나. 얼마나 무섭겠어. 깨어나서 너 이 녀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혼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땠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하고 이렇게 변론을 했잖아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귀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래서 유대인 아내하고 다시 바울을 찾아서 물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에게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또 찾아가요. 이 변론 끝나고. 그게 24장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더 듣고 싶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약간 본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무엇이 바른 건지, 그래서 우리가 왜 절제하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위치예요? 잡혀온 신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겸손하게 벨릭스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의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본능을 절제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되는가? 왜 막 살면 안 되는가?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왜 니네 기독교는 그러는가? 사실 진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부도덕함으로 유명한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들었으니 엄청난 찔림이 있겠죠. 저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찔림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된 거죠. 절대적인 기준도 다 무너뜨리는 시대가 다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부활에 여러분이 모두가 다 참여하고 천국에 전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그 구원의 모든 여정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